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10쪽입니다. 12절 말씀부터 이제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한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남배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해서 꽃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신앙 인격과 바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상급으로 자녀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양육하고 키워갈 것이냐, 이건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님들의 고문이고 또 하나의 숙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정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아라는 아들과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가정은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아들 때문에 엘리의 가정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고, 사무엘의 이 가정은 이 자녀로 인해서 가문이 더 빛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가문이 되어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의 가정이에요. 이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개역 성경에 보면 저희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불량자라고 하는 건 필요한 자고 배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불량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자녀들이 살았다 하는 거예요.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태어난 후부터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신성한 것이고 얼마나 명예로운 것이고 얼마나 거룩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잘 감당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일찍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바른 올바른 사람으로 여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들도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완전히 망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요새의 말로 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시 그렇게 여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12절 이하에 쭉 보니까 이 두 아들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솥에넣어서 삶아서 드리려고 하면 이제 사환들을 시켜가서 세갈고리 달린 고리를 가지고 그걸 휘어져서 거기에 걸리는 것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불을 드려야 할 전에 먼저 생고기 제사장에 구워드릴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강제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빼앗아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사실 거룩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것은 그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직분을 성직이라.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또 교사나 성가대나 다 성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날을 성일이라고 부르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모두가 다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물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여기 귀한 것을 귀하게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제사 자체 그 행위를 하는 걸 떠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든 대로 거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고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중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결국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히 여기고 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제사장들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경멸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니까 저들도 다 망하고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떠난 거예요. 멸절을 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들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여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이 사무엘은 그 출생 자체부터가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응답으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여인이었어요. 한 가정, 한 여인의 불행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일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꿈꿨는데 안타깝게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한나의 남편 일가나라는 사람이 다시 새 장가를 듣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상하게도 분인나는 오면서 자식을 잘도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요 본부인인 한나를 무시하게 되고 멸시를 하고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식 못 낳는 것도 괴로운데 다시금 둘째 부인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니, 그러나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와 다투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남편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 욕심대로 아들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길어와서 여호와께 기도로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자녀를 주면 나시리로 하나님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사무엘의 의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런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미 벌써 아이를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어머니의 자격을 준비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어서 이렇게 귀한 자녀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과 정성과 사랑으로 기도하게 될 때 다 그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져서 그 기도대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이 땅의 동량으로 키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 결코 잘못되거나 망하는 일이 없어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에 맡겨서 양육합니다. 17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니까 나이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할 것과 교회 교육,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어떻게 알아듣는 아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감히 밖에 보내고 띄워놓을 수 있겠어요? 아마 자기 생각대로 가정에서 그대로 키웠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됐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애지중지 그저 불면 꺼질세라 금이야 오기냐 너무 과잉보호하다 보면 이 아이가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아마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한 큰 인물로 성장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에 맡겨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아이를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서 여기 키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당대의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교회 보내시라고 말해요. 교회 보내서 교회로 하여금 이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그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말 이 아이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일에는 얼마만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교회의 성경과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게 한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요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양육해야 돼요.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과연 마땅히 행할 길 성경대로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한나는 아까운 아들이지만 키운 아들이지만 그게 맡겨서 키운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뭡니까? 만일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면 내가 나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여, 내가 여기서 기도하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내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 경배했다 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낳고 싶어서 그저 결혼만 하면 당연히 자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래서 뭐예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20절에 말씀,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아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청지기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이 청직 인생이라고 잊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낭비를 하고 내 마음대로 허비를 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탐욕대로 부리게 되어지니까 이건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것을 맡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아이들로 여기 키워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입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떼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와 헤어져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쳤을 때자마자 이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맡겨서 그렇게 이 아이를 키우는 그 결단, 아마 가슴을 뜯어내는 것보다 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첫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정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할 때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흠없는 온전한 사람이 이룰 수 있겠어요? 한나가 기도로 키웠고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웠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사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한 나라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가문을 빛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정의 모습 봤어요. 하나는 제사장,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엘리의 가정과 또 한 사람은 엘가나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정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문제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바르게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키웠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불량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들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에도 큰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당대의 사람입니다마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기도로 키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니까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 사사가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고 가정을 더 축복받는 그런 가정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리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사무엘과 같이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우리 자녀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이 아이를 왜 간절히 그 아이가 옆에 없으면 내 가슴에 품은 것처럼
두 손 깍지 끼고 이렇게 안고서 여러분이 한 3, 4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면 어떡합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는, 그래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고 가문을 빈대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자녀로 이 아이를 키워주옵소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까지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한 3, 4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주여 우리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옆에 있으면 아이를 이렇게 꼭 안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 아이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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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주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두 가정,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에 비교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의 자는 제사장의 가정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컸고 결국은 자신 도망하고 가정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는 아버지의 패가하는 가정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나는 엘리야를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키웠고 가정으로 키워서 잘 키웠을 때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맞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한다는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한다고 했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능하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에 있거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 어린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바르게 키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과 은혜와 믿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밀도 더해 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귀한 동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일과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녀가 아니라 한나와 같이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에 맡겨서 하나님대로 키워서 시대의 귀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감을 빛내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는 축복된 자녀로 키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